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던지는 많은 질문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뭘까? 소위 인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고 삶의 목적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많은 대답을 시도해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근대에 와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유명한 대답은 진화론자들에 의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별거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진화론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과학적인 토론이나 디베이트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짐승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네. 저는 인간에게 동물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말 짐승뿐이라면 짐승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열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시대에 이 질문에 대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답이 두 개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대답이 시도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전혀 대립적인 두 개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크 엘룰이라는 사상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뿌리에 있어서 하나라는 흥미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돈입니다. 공산주의들의 관심도 돈입니다. 결국 물질입니다. 인간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황금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골드를 가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골드에서 한 끗 L자만 빼면 가시 되죠. 글자를 잘못 읽어갖고 황금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돈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주야로 돈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돈 사람. 네. 우리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대답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답이 시도되었습니다. 인간은 성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성이 인간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전부일까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이성을 묵상해서 온종일 또 성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성인 사이트죠.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 또 가장 확실한 대답은 인간을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대답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시편 8편 4절을 보시면 시편 8편 4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으로 시작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성서의 기자는 성령에 의해서 그 대답을 시도합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대답이에요. 시편 8편 4절.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함께 같이 시편 8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거기 사람과 인자라는 두 개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사람, 히브리어의 에노시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또 인자, son of man, 사람하고 비슷한 뜻이죠.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두 개의 단어는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흙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이 그렇게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진 한마디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인간의 존재가 흔들리는 그런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냥 던져진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각, 하나님의 깊은 관심, 그분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30대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30대에 결혼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반은 30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30대가 되면 우리는 노처녀, 노자매, 노형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올드 미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골드 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골드 미스. 그 두 사람은 서로 몰랐고 저는 두 사람을 따로따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30대의 형제와 자매가 사랑에 빠졌대요. 좋은 소식이죠. 얼마나 축하할 소식이에요. 드디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아들을 얻었다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늦게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 자폐아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참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길을 가다가 이 부부를 만났어요. 조심성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시냐고. 근데 아주 해피한 표정이에요. 아주 밝아요. 좋은 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간증 들어보세요. 자기 얘기를 해요. 자, 이 자폐 아들을 안고 한참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을 데리고 온종일 집에서 함께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아주 파김치가 되어버리곤 하는데 그날도 그렇게 이 자매가 자기 아들 데리고 온종일 싸움을 하다가 지쳐 있었을 때 형제가 남편이 회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여보 힘들지 그러더래요. 힘들어요. 알아. 당신 힘든 거 나도 힘들었어. 나도 최근에 그래서 기도 많이 했거든. 하나님 어째서 이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그런데 여보 내가 최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다가 너희 부부가 아니면 이 아들을 맡길 데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너희 가정에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이야.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다가 맡겨주신 아주 특별한 아들. 그 말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이 자매는, 이 부부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아들. 그 아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정성껏 키웠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화 비슷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떻게 태어났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스펠의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션의 시작이잖아요. 인간이 누구냐고요?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받는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 사랑 주시기 위해 또한 태어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편은 두 번째 대답을 들려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 자, 오늘 시편 8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편 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은 여러분 가운데 개역 한글판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옛날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개정판이 조금 바꾸었습니다. 천사로도 하나님으로도 사실은 다 번역될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던 시절, 제가 우리 젊은이들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단 말입니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것이 짐승보다 훨씬 난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이 번역을 다시 하면서 더 좋은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사실은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 한번 이 단어의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당신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십니다. 예,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본래 영화와 존귀라는 두 개의 단어는 소위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화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즉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크라운을, 관을 씌우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예, 하나님을 닮아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지어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당신은 영화로우시고 당신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문화적 환경 속에 살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예외 없이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 선교의 인식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액션을 묘사하는 단어 가운데 1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종류대로 지으셨다. 종류대로. After its own kind. 종류대로, 종류대로 지으셨다.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 아니에요. 사람만은 누구같이? 사람만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 저는 인간이 모든 존재와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겨져야 할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까닭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도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중요한 이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 형상은 훼손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타락이 이 형상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간 라브리 운동을 했던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쉐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맞다,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놀라운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가 출발하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런데 아파하고, 그런데 힘들어하고, 그런데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지어진 존재,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어진 존재, 세 번째 인간은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사람은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보시죠. 시작. 사람은, 그것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명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우리는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다스리고, 한 사회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장 좁게는 나 자신을 다스리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잘 다스리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특성 때문에 인간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역사와 과학을 발전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우리는 이 역사를, 만물을, 우주를, 자연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못 관리한 역기능의 흔적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좁혀서 질문을 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며 살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말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이런 질문.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고민이, 내 자아 속에 있는 모순이, 부조리가 나를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추억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나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독일이 프로시아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던 시절, 프로시아의 황제가 일종의 암행시찰, 민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기 위해서 밖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공원에 들어갔어요. 파악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민간인 복장을 입었죠. 그러니까 왕인 걸 모르죠. 자, 이 공원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뭘 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요? 나는 왕이요. 그러더래요. 왕이요. 왕이 묻는데 왕 보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어느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아주 명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의 왕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래, 잘 다스려지고 계십니까? 별로 그렇죠 뭐. 그래서 악수하자고. 당신은 나하고 비슷하시군요. 나하고 비슷하시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고민 속에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바로 죄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 번째로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을 받았다고 제가 강조한 대목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거기 청직이라는 단어를 썼지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돌아가신 러브리 운동을 하던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는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최고의 이단이 있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인본주의다 이런 말을 했어요. Secular Humanism.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우리 시대에 퍼뜨린 사상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반란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할 인간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되었다.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창조주와 더불어 화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딜레마의 대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스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시나요?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그리고 나는 다만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청지기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을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있는 가장 무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교회당의 의자들을, 이 퓨들을 수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채우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m,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당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교회의 모든 커스텀과 의식 앞에 익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용어에 익숙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청년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직업을 결정하면서 기도 한 번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진학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실제로 무신론자다 이 말이에요. Practically atheist다. 실제로는 무신론자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종교적인 언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 사실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으나만 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아니 실제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 우리 중에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는 이 자리에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다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홀로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앞에 투명해야 합니다. 이 고백 앞에 아무런 퀘스천이 없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진지한 삶은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청지기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 성경은 감히 이런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얼마나 영화로운 표현이에요.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한다.
그러나 왕노릇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본 왕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노릇은 역사 속에 우리가 보았던 왕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을 위해서 내 목숨도 제물로 내가 내놓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은 섬기는 왕이세요. 섬기는 왕. 그것은 역사 속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가서 말이죠, 쫄병이 대장을 섬기면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대장이 쫄병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건 뉴스일 겁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대장이 쫄병을 섬겨. 이것은 뉴스입니다. 이것은 감동입니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종 노릇함으로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는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기독교가 수많은 선교의 투자, 선교의 헌신, 선교의 수많은 노력을 하고도 우리가 배척을 받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비판을 받았던 중요한 원인은 우리는 종 노릇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왕처럼 왕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선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섬김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저는 수년 전 우리 감리교에서 파송한 미국의 그 아리조나 지역에서 호피 인디안족을 선교하던 이상혁 선교사님을 만나 같이 며칠을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전도 받았습니다. 나중 그분의 그 스토리는 채워주심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분이 아리조나 호피 인디안 마을에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젊은 선교라서 그 마음속에는 많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마침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미국 보스턴에서 단기 선교팀이 도착했다고 그래요.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좋은 기회다. 이때 내가 인디안 마을을 뒤집어 보자. 그래서 단기 선교팀과 의논해서 세 사람씩 일종의 축호 전도를 보내서 인디안 마을 모든 집 가가호구를 방문하게 했어요. 낮에는 방문해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집회에 초청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첫날 저녁 집회에 인디안들이 메어지도록 많이 올 것을 기대했대요. 그분의 표현을 빌면 굴비처럼 엮여져 그들이 오는 모습을 연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꼭 5사람이 나타났대요. 첫날 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5사람도 밥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들. 둘째 날도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혀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셋째 날 나가기 전에 회의를 할 때 단기 선교팀으로 왔던 한 젊은이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발언을 하더래요. 저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걸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 인디안들이 우리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저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저들의 문화를 자랑하고 저들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쩌면 온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선교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이들을 이용하고 어쩌면 이들을 낮추어 보고 어쩌면 이들을 잘못했던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용서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이 형제의 말이 깊은 충격을 주었답니다. 그날 기도회는 회개하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전도 선교 이전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자고, 마음으로 말하자고, 우리의 눈빛으로 말하자고, 그리고 그들과
사랑의 한마당을 갖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셋째 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교회당에 모였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간증을 하고 도전했던 그 형제가 첫 타자로 나와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무릎을 꿇고 인디안들 앞에, 여러분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낮추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울면서 이 형제가 간증을 시작하자 갑자기 여기저기서 인디안들이 막 떨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을 흘리고 단기 선교팀도 그날 엎어져서 울기 시작하고, 그날 밤 그 자리에는 작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채워주심이라는 책에서 그날 이 형제가, 이상혁 선교사가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에 이날 내 마음에 저 바닥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십자군적 선교 태도가 내 안에 숨어 있음이 분명했다. 하나님은 이 형제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하셨다. 선교는 액션이 아니라 태도라고. 하나님은 이 형제를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깊이 깨우쳐 주셨다. 선교에 임하는 내 자세는 먼저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월의식과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대적하시는 태도임을 하나님은 나에게 지적하셨다. 그는 진실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선교를 말하기에 앞서서, 선교에 나가기에 앞서서 선교하는 나의 태도는 십자군적인지 십자가적인지를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깨어지신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 자리,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 바로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오늘 밤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고 우리의 미션이 출발하는 자리임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